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천국 복음 증거하시는 일에 힘쓰셨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게을리하지 않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다. 이번 주간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모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고 기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최고의 날이요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로 39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새벽 기도와 복음 사역입니다. (35절)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일찍이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셨다. 새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을 택하셨다. 한적한 시간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벽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 한적한 시간. 한적한 시간이다 이 말은 기도의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가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6절로 37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알립니다. 이 한적한 곳을 찾으시는 예수님,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으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런 곳에 있으시면 되겠습니까? 혼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혼자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이란 말은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지금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이 사람들보다도요, 제자들이 더 흥분했어.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기면서 고기나 잡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이제 막 예수님에게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막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병든 자들이 막 낫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흥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그게 이제 36절로 39절이에요.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역에서만이 아니다. 다른 마을에도 가서 복음을 전파. 전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죠? 이 기도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하시면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 마가는요 시간대 이거를 참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낮, 해질녘, 새벽녘 시간을 말하지. 기도하려면은 시간이 어쨌든 이 시간을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하고 늘 붙어 있고 늘 막 일을 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면 이게 없잖아요. 기도의 시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잠시 쉴 틈도 없이 바쁘시게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한적한 시간이 언제냐? 새벽녘이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보면은 새벽녘 그럴 때 3시부터 6시 그 사이를 말한다고 그래요. 가장 한적한 시간이겠죠. 3시부터 6시 사이니까 거의 사람들이 활동 안 하고 사람들이 이제 잠자는 시간이 되겠죠. 그 밝기 전에 그랬단 말은 해가 뜨지 않은 새벽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남들이 편히 쉬는 그 시간에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쉴 거 다 쉬고 할 거 다 하고는 이 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시간. 그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일하고 쉬는 그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 말씀 보면 해가 진 이후 저녁이었고 또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 보면 한밤중에 혼자 기도하셨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요 따로 한적한 곳을 찾아서 뭐 하셨느냐? 기도하셨어요. 갈릴리 전도와 사역 말기에도 수많은 순환을 당했음에도 그 상황 속에서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것을 앞에 두고 이렇게 시간을 다 정하셔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는 사실. 예수님의 기도는요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경건한 행위와 기도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뭔가 사람들한테 교훈하기 위해서 야 나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뭔가 가르치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기도를 바리새인들이 했다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하나님과 은밀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영혼을 살리는데,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지식으로, 돈으로, 봉사로, 일로 하는 게 아니다. 당연히 그것도 필요한 거지만은 뭐가 필요하냐? 이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단순히 기도하는 게요, 예배하는 게, 전도, 선교하는 게 그냥 말로, 일로 하는 게 아니거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생명의 능력이 있어야 돼. 거짓을 말하는데 진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불가능하단 말이야. 사람들이 옳은 말이라도 막 그 대화에 꽃을 피우고 얘기하는데 그걸 자르고 내 말을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 세상에 얼마나 말이 많고 여론이 많고 시끄럽습니까? 그 속에 진리를 말하고 생명을 말한다는 것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끊고 나갈 수가 있다. 썩어진 곳에 생명을 심으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게 필요한 걸 알고 계시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귀신 들리고 지금 예수님께 밀려오는데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시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35절에 예수님께서 새벽녘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시더니. 그래서 기도하시더니 이 말은요, 기도하셨다 이것도 아니고요, 미완료 동사인데요, 예수님의 기도는 장시간 기도 속에 있었다 이 말. 예수님께서는 장시간 동안 기도하고 계셨다. 기도하시더니 이 말. 잠깐 기도하고 나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시간 때우고 기도하는 것을 조금 막 어쨌든 내가 형식적으로 기도를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를 하셨다. 그 36절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그걸 보고요, 예수님을 보고 이 중요한 부분 놓고 우리도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기도하는 예수님, 기도하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시몬 베드로 그러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나죠? 상당히 성격이요, 성급함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베드로의 이름이 늘 나오고요,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시몬 베드로가 항상 나타나요. 그건 뭘 말하느냐? 이 베드로의 성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아주 다혈질적인 성격의 소유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 나선 거죠. 마가복음 8장 29절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 마가복음 9장 5절에도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격이 다혈질적이니까 성급하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 보니 이 시몬이 예수님께 더 빨리 이제 다가갈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지금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이 없으셨단 말이에요.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거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 예수님을 쫓아갔다. 그 쫓아가는 것도 두 종류란 말이에요. 함께 하기 위해서 쫓아가느냐 아니면은 성급한 성격 때문에 쫓아가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따르기 위해서 쫓아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성격 때문에, 내 성급함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서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쫓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쫓아갔다, 뒤를 따랐다. 이 말은 추격했다, 따라 붙었다 이런 말도 돼요. 또는 뭐 이것을 같아서 뭐 성가시게 한다 이 말도 되죠. 따라 붙으면서 막 계속 성가시게 한다. 이 베드로와 무리들이 예수님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셨는데 기도하는 이제 예수님을 찾아낸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방해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 방해가 뭐죠? 기도하는 예수님을 방해하는 것. 그러니까 37절 보세요. 예수님을 쫓아간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37절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왜 찾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거든요. 기도하는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모든 병자를 고치고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주 목적은 뭡니까? 병든 자도 구원받아야 되고 귀신 들린 자도 구원받아야 되고 건강한 사람도 이 생명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뭐요? 환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잡혀 있는 거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세상은 뭘 오해하느냐? 메시아, 구원자는 인류를 질병에서 건질 거로 생각한 거예요. 인류를 정신병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인류를 가난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 그 인류를 불행과 고통과 슬픔에서 빠져나오게 해주는 것이 메시아요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왜 아파야 되고, 왜 가난해야 되고, 구원받은 자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왜 슬퍼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육이에요. 그건 어디까지나 세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첫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 시험을 받고 마귀에게 넘어졌지만 둘째 사람인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구원의 승리를 주신,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찾아나 가버나움 사람들의 열렬한 호응과 응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부르니까요. 이 제자들도 덩따라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38절에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자.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요, 복음 방해가 되는 거죠. 복음 증거는 방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가서 말하지 말아라.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지 치유하기 위해서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귀신 들린 자를 깨끗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편승해서 한 곳에 계속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피하면서 전도 사역을 계속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리가 가깝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다른 지역, 이웃을 향해서 가자 이 말이에요. 큰 도시, 작은 도시, 촌락 이런 것을 제한 두지 말고 가자.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사람들, 작은 마을에까지도 들어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방에 수천 명이 살고 있는 촌락이요, 한 200여 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런 지역들을 다 다니면서 뭐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을 통해서 이 전도가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전도 한두 사람을 붙잡고 평생 거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가복음 1장에서 누가 나옵니까? 세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내 뒤에 오실 분의 신 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물로 세례해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타임에 세례 요한이 잡혀서 목이 날아가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참 진리, 참 생명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될 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던 세례 요한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격적인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세례 요한이 살아서 옆에서 또 가르침을 준다면 혼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죽어야 될 시간표에 세례 요한을 불러가시는 거예요. 생명과 진리와 구원이 아닌 것은 그 역할이 뭐냐? 그림자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요. 그림자의 역할로 끝나야지 그림자가 본체가 되면 안 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실 것을 이 땅에 선포하러 왔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 사역에 도움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헤롯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날려 불러가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시간표예요. 종교와 윤리와 선행은 필요하지만 이건 생명과 진리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불러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데려가시는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적 계획이 있는 건데 그 계획이 뭐냐?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도시에 살게 하시고 지금 이 학교에 내가 있게 하시고 성적이 떨어져서 이 학교에 온 게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는 맞지만 세상의 시간표를 기준으로는 맞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몰라서 이 회사에 이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냐? 절대적인 복음 계획이고 생명과 진리와 관계되어 있는 거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서운하고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인간적으로 마음이 괴로워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진리를 볼 때에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데려가셔야 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진리는 둘이 있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야지 생명이 두세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다른 마을로도 가자 말씀하셨느냐? 예수님께서 3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예수는 물러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염려할 것, 고민되고 갈등되는 것 기도하시면 돼요. 응답될까? 이것까지도 기도해야 되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선으로 기도를 하셨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누가복음 4장 4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뭐 때문에 하나님 보내셨다고요?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 때문이야?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꼭 우리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물론 가정 잘 돌보고 자녀 양육 잘해야 되고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우선으로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업은 그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보내셨느냐? 복음을 위해서 보내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약한 것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 의식주 응답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뭐 때문이냐?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다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만큼 살다가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나를 세우신 그 본분을 다하시면 되는 거예요. 복음 사역입니다. 진리는요, 영원한 겁니다. 생명은 영원한 겁니다.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뒤로는 내가 먹고 사는 거,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으로 다하면 된다. 내가 얼마큼 살 거냐? 그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이제 의식주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제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 걸 사람이 아니다. 내게는 이제는 뭐냐? 내게는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내 삶의 이유다. 이것이 내 지정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그런데 진리요 생명이신 참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왔는데 아직도 나는 뭐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거짓된 것을 위해서, 생명이 아닌 것을 위해서 자존심을 세우고 그 지식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내 의지를 가지고 산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유대인은 가리켜서 헬레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헬레니즘의 세계관은 뭐냐?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인기를 얻는 신적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당시에는 신적 인간이 그렇게 많았대요.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해가지고 거짓 메시아가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신성도 부인하고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많은 민심을 얻으려고 사람들을 그렇죠. 이 당시에는 의술이 발전 안 되고 의학이 발전 안 되는 시대니까 민간요법으로 병을 치유하고 병자는 많은데 갈 곳이 없고 의원이 부족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이것을 지금 확실히 있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딱 가져야 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 지정의란 말은 이게 내게 체험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정의로 체험이 돼야 돼. 알고 있는 거는 이론이란 말이에요. 지식은 이제까지 그냥 지식일 뿐이요. 이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왔노라.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시작 출발이 어디냐? 갈릴리 중심이었어요. 이 갈릴리를 중심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뭡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게 뭐냐? 전도였어요. 예수님의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마을마다 살아나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어요. 무슨 말이냐?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오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거예요. 생명이 주인 되는 거예요. 진리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신 사역은 전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개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 들림에서 구원하신 이 전도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이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서 쫓아내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좌의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쫓아내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거하셨다, 축출하셨다, 끄집어내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 생명의 힘이 있어야 쫓아내든지 끄집어내든지 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은 다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 능력은 다 살리는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 구원하시는 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기도와 이 복음 사역의 균형을 탁 잡으시는 예수님의 이 기도와 복음 사역은요, 균형을 탁 이루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게 균형을 맞춰야 돼요. 기도만 너무 해도 안 되고요. 사역만 오로지 해서도 안 되고요. 이게 균형이 맞아져야 돼요.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이게 균형이 딱 맞아요. 기도와 복음 사역. 여러분들의 가정 사역과 기도, 학업과 기도, 직장과 기도.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의 삶이 기도와 균형이 맞아져야 돼. 복음과 균형이 맞아져야 돼. 그러니까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도 뭐를요? 이걸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사역, 전도운동. 예수님의 새벽 기도와 사역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과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기도와 사역의 균형을 맞추는 삶,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또 이 응답과 축복 최고로 누리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